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로 시작하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지만 미처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던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저항하려는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자신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기독교적이든 비기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니든 그 세계관은 여러분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창문을 흔들거나 창문 밖의 풍경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고 팔짱을 낀 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성에 다리를 올리고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새로운 사상의 눈을 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은 왜 그토록 우리의 새로운 생각에 저항하셨을까요?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새로운 친구, 새로운 생각,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마 잔소리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편견, 가치관들은 세상을 보는 우리만의 안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때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그리고 안타깝게도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큰 저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미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면서 말이죠.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요. 우리는 낯선 것, 특히 기존의 편안함과 충돌하는 새로운 것 앞에서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구석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구석진 시야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제한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고 풍성한 나눔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의 기도라는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생각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구하는 내용이야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이유는 어린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 역시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믿는지에 따라 우리의 기도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죄책감 세척제나 위급할 때만 찾는 인명구조대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답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평생 기도해왔지만 이제 너의 기도가 어른으로 성장할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반영하듯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그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거나 이기에서 구조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을 아뢰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기도는 우리의 평소 기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조받기 위해 나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른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가르침을 이어가시자 답답했던 빌립이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비유는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빌립아,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나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어떤 생각들, 익숙하고 편안했던 가정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했던 이유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조차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버려야 할 낡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고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님, 저희는 그런 끔찍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굳어진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의 삶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고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마리아 마을이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자고 예수님께 건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의 회심과 수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제자들조차 그분을 오해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알 뿐이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직접 보라는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물 너머를 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율법교사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학적 지식과 명성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수입을 위협할 때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어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야 시몬의 편견과 선입견은 바로 자기 눈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이 여인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너의 독선과 교만이 너의 눈을 가려 나를 보지 못하게 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죄와 한계를 알기에 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시몬과 손님들은 몰랐지만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편협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만의 의로움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개인적인 신앙의 성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전의 벽은 견고하고 높아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틀에 박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틀 안에서 저는 저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만의 견고한 성전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성막과 같은 신앙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텐트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성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당신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전보다 성막이 더 나은 이유는 성막은 움직이고 끊임없는 관심과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제 마음과 손을 열어두기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비슷한 기도를 드렸지만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기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남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바쁜 길 위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 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맹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텐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이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드린 기도는 짧고 명료하며 핵심을 찌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비록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아픔을 동반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되었고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위대한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기를 거부하는 것의 대가는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아내는 이 기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보고 느낀 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가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 우리가 겪은 상처와 기쁨, 타고난 기질,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색안경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색안경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분노와 좌절감의 마음을 닫고 싶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보게 하소서.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저의 과거와 성향, 그리고 저의 편견 너머를 보게 하소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치는 저만의 성전을 짓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을 걷지 않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것을 붙잡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움직임과 성장, 그리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겼던 생각과 편견,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